출근 시간 거리로 나서면은 많은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어떤 사람에는 성공과 자신감에 가득 찬 얼굴빛이 비치고, 나보다도 훨씬 더 여유로운 표정과 그리고 확신에 찬 걸음걸이를 걷는 사람이 있고, 또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광경들을 볼 때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왜 나는 저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지 못할까? 왜 나의 속도는 이렇게 느릴까? 나의 인생 방향은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은 것일까? 나의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질문들이 문득문득 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전 6세기 바빌론의 낯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더 정확히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찌질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 당신 살아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는데 이방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셨어요. 이 고레스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메시아의 칭호를 받는다는 선언이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을 흔드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약속의 다윗의 후손이 아닌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외침은 더 깊은 질문과 불평과 항변으로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빚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항변에 침묵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향해 불만을 품은 모든 사람에게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는 질문을 던지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 건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불만을 품게 될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달을 실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오늘 이 9절을 보시면은 질그릇이 자기를 지으신 이와 다툰다 했습니다. 이 다툰다는 말은 리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피고를 법정에 세워서 고소할 때 쓰는 단어가 리브, 다투다예요. 그러면은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를 피고석에 앉혀놓고 지금 법적인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방식이 옳습니까? 당신의 지금 선택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스라엘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왜 하필 고레스예요? 이것이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다툼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놓쳐서 안 돼요. 항상 다툼의 출발점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관점, 그분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자기 안에 만들어 놓은 기대와 해석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 구원자는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건져낸 사람은 반드시 다윗의 혈통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구원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기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해서 우리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기준 밖에서 일하시는 순간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계획이 아니라 실패처럼 우리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님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 내 경험 속으로 납득되어지는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다른 사람의 학벌, 경력, 외모, 재력, 이것을 항상 기준 삼아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 기준으로 자신을 볼 때마다 불만은 자꾸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성 이재용이 여러분 열등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플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그런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것은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열등 비교심을 가진다는, 자신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신 속에 그렇게 많은 것이 있어도 우리는 또 그레이드가 높은 사람을 찾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반드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교의 사슬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불만의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질그릇 조각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질그릇 조각은 헤레스라는 말이에요. 헤레스는 무슨 말일까요? 온전한 그릇이 아닙니다. 깨어져버린 파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컵을 지금 공중에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 컵은 산산조각이 날게요.
그 조각의 파편이 바로 헤레스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깨어진 존재다. 너희는 이미 깨어져서 의미가 없는 조각 파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너희의 실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컵이 깨어져 버렸어요. 컵이 용도가 있습니까? 이것을 붙이겠다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냥 내버려야 돼요. 깨어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 깨어진 조각과도 같은 우리들이 우리를 만든 하나님께 대어들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가야 될 마땅한 우리들인데 당신은 손이 없습니다. 당신은 무능합니다. 자격도 없는 버려진 파편들이 하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비방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 예를 들어 하나님 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일을 더 잘 모르십니까? 겉으로는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열심과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앙이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호소 같아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우리의 불신앙의 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말입니다. 우리의 원망은 사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원망이에요. 내가 옳고요, 하나님 당신이 틀렸다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예를 들어 씨앗이 영문도 모르고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농부의 손이 그 위로 흙을 덮어버렸습니다. 씨앗은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흙이 짓누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죽었거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땅이 갈라지고 그 씨앗이 바다에서 싹이 돋고 생명이 솟구칩니다. 그때 씨앗이 소리를 칩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나를 땅속에 묻어버렸지요.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땅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자신이 잘하고 있으면서도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흙이 눌렀던 그 압력은 사실은 돌봄이었습니다. 깜깜한 땅속에 홀로 있던 그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빛이 사라진 자리에서 씨앗은 그 모든 농부의 수고를 잃어버렸습니다. 농부가 땅속에 심겨진 그 씨앗을 발아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고를 아끼지 않았는지를 그 씨앗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이 씨앗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당신은 한마디 말씀도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사실은 그 과정이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하나님은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따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 다툼의 근원은, 불평의 근원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 욕망이 지금 우리 안에서는 내가 당신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교만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더 잘 알지요. 당신이 나를 더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죄의 출발이에요.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하나님을 모든 것의 창조주시며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건을 그의 가장 거룩한 섭리 위에 붙드시는 분. 아멘. 여러분 4장 1절과 5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분 행동과 사건을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섭리와 좋은 것으로 붙드시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섭리를 우리의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기장이가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의 오래된 욕망을 우리는 여전히 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언제부터요? 아담의 후손이 되어진 시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이 출발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창조주의 눈이 아닌 피조물의 눈으로 피조물을 평가합니다. 내가 나의 눈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눈에 비친 모습이 만족스럽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결국 우리의 무릎이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눈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내 인생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이미 그 기준, 세상의 기준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먼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열등과 비교심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해석할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빼앗아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해석할 권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나를 해석해요? 왜 내가 나를 평가해요? 왜 내가 나를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가가 뭐예요?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5장 가장 거룩한 섭리로 저와 여러분을 가장 특별하게 존귀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해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조건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찾는 것이에요. 나를 설명하던 환경, 능력, 지식, 부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내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흙 속의 씨앗은 어둠을 끝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 어둠을 시작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더 깊이 심고 성장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의 불평 앞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목적을 따라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가 화있을진저. 자, 9절과 10절의 말은 말의 온도가 다릅니다. 9절에서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주의 그 능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합니다. 좀 차갑습니다. 그리고 권위적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빛이란 땅에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체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0절로 넘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와 고통의 언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의 영적인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냉정한 권력만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주권의 벽에 해산의 수고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지금도 해산의 수고를 쉬지 않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힐이란 말은 극심한 고통입니다. 목숨을 건 몸부림을 뜻할 때 힐이란 말을 씁니다. 이 힐이란 단어는 놀랍게도 시편 29편 8절에서 여호와의 소리로 광야가 흔들립니다. 이때 힐은 있습니다. 합친다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치르는 여인처럼 피와 땀과 눈물로서 저와 여러분을 빚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해산의 수고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능력과 눈물로 빚어버린 우리가 지금 뭘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두 비유를 나란히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기계적인 창조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치르신 어머니처럼
목적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형편이 오늘의 여러분 삶이 어떤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은 결단코 이런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개의 칭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 말씀은 초월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 이 말은 창조주다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칭호를 한번 봅시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칭호가 한 문장 안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은 오늘 이사야 전체의 핵심 단어예요.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이름을 거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 호칭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떨려요. 왜 떨릴까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흠이 없고 깨끗하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비교 불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쥘 수 없는 능력이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차원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분이 동시에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그분은 저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여러분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어.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긴장 속에서 위로를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높아서 다가갈 수 없는 그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간격을 좁히시고 나를 만나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로를 찾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존경되고 너무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지도 않게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칩시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절대적이고 주권적이고 창조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동시에 우리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절대로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 하나에 경외와 따뜻한 아버지의 그 감성이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이 장만 서는 다음에
나오는 말이 놀랍습니다. 내 아들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십니다. 토기장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자신이 빚은 그릇을 두고 무엇이라고요?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열등감과 비교심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 부른다고요?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 말이 정말 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의 아트라시스 서사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간은 신들의 노역을 대신하기 위해서 노예로 빚어졌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신화들은 이래요. 신은 주인이고 인간은 노예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창조주는 전혀 달라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빚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랑이 여기에 그대로 묻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 능력을 억압처럼 느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앞에서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에게? 저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요? 왜 이런 병을 주시고 왜 이런 가정을 주시고 왜 이런 어려운 경제력을 주시고? 우리는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제를 굉장히 우리는 거부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토기장이는 폭군이 아니에요. 해산의 수구를 치는 어머니처럼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정원에 가지가 한참 뻗어가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성해 보입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사가 갑자기 가지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나무는 불평합니다. 아니 왜 잘라요? 이렇게 내가 잘 자라는데. 나무는 모릅니다. 수액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두면은 나무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정원사는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나무는 자신의 푸르름만 보지만 정원사는 보이지 않는 균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동일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보이는 것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미리 보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적 없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방식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계획 안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가락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깨어진 인생의 조각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고레스라는 예상치 못한 도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지 못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삶이 마음에 들 때, 그래, 이렇게 되어야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펼쳐진 환경과 문제와 삶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어도 하나님의 손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신뢰예요. 우리는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편함과 어려운 것을 인생의 실패로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잘려나간 인생의 가지, 멈춰버린 나의 시간들, 닫혀있는 인생의 문들, 하나님이 나를 자꾸 작게 쪼그라들게 만들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쪼그라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런 과유불급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많은 것은 적은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한 권사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시골 배추를 보내줬어요. 저는 그 시골 배추를 사려고 해도 없어요. 옛날 그 어릴 때면 촌배추인데, 그 장모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김치를 좋아하니까 김치를 담았더라고요. 그래, 처음에 그래요. 안 짭냐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제가 한 5일을 갖다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먹었습니다. 근데 그 김치가 좀 순이 죽고 난 뒤부터는 좀 익었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내도 그 짭다고 했습니다. 진짜 소태인 거요. 소금이 이쪽 부위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결국 어저께 보내준 장군이 그걸 물에 다 풀었던데, 여러분, 저 국도 적당히 들어가야 돼요. 차라리 덜 넣었으면 부으면 되지만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인생이 왠지 후퇴되는 것 같고 잘려나가는 것처럼 느낄 때, 그것은 잘려나가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드러내어서 우리를 더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살리기 위해서 꺾고 깊어지게 하려고 늦추며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자기 인생을 결과물처럼 소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성되어진 전시된 그릇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흙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도 당신의 이 손길이 당신의 사랑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무엇이든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제가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구나.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왜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비교와 열등감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질문하시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12절에서 갑자기 전환이 일어납니다. 날카로운 질문에서 장엄한 선언으로 경고의 은혜에서
창조의 언어로 바뀝니다. 무엇이라고? 내가 땅을 만들고 내가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내가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 1인칭 선언이 무려 여러분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 얘들아 잘 들어봐. 난 너희 아버지인데 나는 땅을 만들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하늘을 폈어. 내가 하늘의 저 천군 천사 별들까지도 다 내가 만들었어. 이분이 누구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뜻을 정하고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그분의 자리는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꼭 짚어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사람을 창조하였다. 이 창조하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사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 바라라는 창조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또한 쓸 수도 없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만의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은 만들다, 바라라는 말 안 쓰고 아사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아사예요. 사람이 만든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바라. 창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라라는 이 동사를 사람에게만 사용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아사랍니다. 만들었답니다. 사람만은 아사, 만들다라가 아니라 바라, 창조했다는 거예요. 같은 손길이지만 전혀 다른 단어예요. 성경은 이 차이를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단순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직접 시작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대충 만든 것이 아니야. 내가 직접 창조한 것이야. 별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그 시대 바벨론 사람들은 별들을 신으로 섬기며 점성술로서 운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그 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종들이랍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명령하시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모든 진리가 복음 없이는 허무한 것입니다. 본문의 가장 깊은 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시면 화 있을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 그대로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화가 어디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진흙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화였습니다. 창조주를 법정에 서서 대항하고 반항했던 우리들이 받아야 될 화인데, 그런데 그 화는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토기장이의 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화가 떨어졌습니다.
시편 22편 15절은 말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조각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친히 깨어진 질그릇 조각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솜씨 없다라고 비방했던 우리들, 하나님 왜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항변했던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자기 손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분인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여러분 망가지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등감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사랑을 입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처음 창조하신 그 바라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빚어내었습니다. 깨어진 십자가의 질그릇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사는 우리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이 정체성에서 끌어내립니다. 요즘에는 SNS가 워낙 발달해서 사람들의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만난 것을 먹고 올리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서 돈 자랑을 했었고, 이런 것을 보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다른 눈을 갖게 됩니다. 나는 토기장의 아들이 깨어짐으로 새롭게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이, 나의 한계가, 나의 깨어진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로 시각이 바뀔 때 찾아오는 고백입니다. 이제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라는 질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토기장님께서 나로 무엇을 만드시려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고통스럽고 이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더 좋은 모습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빚고 계시는가? 불평의 질문에서 위탁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에서 신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해서 감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비교하는 불평의 항변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토기장인을 송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측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더 깊은 불만 속으로 이끌 뿐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우리 64장 8절 이사야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토기는 자신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토기장이는 나를 빚기 위해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철저히 깨어지셨습니다. 하물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힘겨운 인생의 문제 앞에 있다면, 혹은 뭔가 떨어진 듯한 삶의 환경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합력하여 나를 아름답고 똑똑 고귀하게 빚어나갈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